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와만 멍에를 같이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이제 원칙상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바라봤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분석을 하면 현대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진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인들, 그죠?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서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가 뭐래도 아주 그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날에는 머리를 감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금식하는 날은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게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예 정형화된 틀 안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이게 바로 유대교의 정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허옇게 회를 칠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 무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지가 않은 아주 교묘하고 악하고 겉으로 볼 땐 선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는 뱀이 자리 잡고 있고 겉은 멀쩡하고 깨끗한데 속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다 예수님이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뭘 믿는 자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창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이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해도 만들고 달도 또 별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와 풀과 동물들을 다 만들고 바다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좋았더래요. 그죠? 그러면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되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인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원래 죄인이죠. 그죠? 다 인정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셨을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나는 너를 보니 심히 좋다. 정말 내가 세상을 다 만들고 우주를 다 만들었는데 우주 만든 그때는 그냥 좋았다 그랬는데 지금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심히 좋은 것처럼 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속을 이렇게 열어보니 심히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 할 정도로 그 속에 보니까 갖은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심히 좋은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어떻게 어딜 봐도 아버지 형상을 닮은 그 예쁜 모양의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겉모양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그 일을 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그렇게 흑암 속으로 몰고 가고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서 자기도 죽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의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아주 주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좋은 사람들로 이 썩어져가는 우리들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꾸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시절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이거를 온전한 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고도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딜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 천재 같은 사람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성경과 세상에 대해 뭐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마지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가는 자예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텐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다 있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히 있겠죠. 믿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첫 번째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돌이켜요. 이게 돌이켜서 그거를 회개라고 하죠.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인간다운 인간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지혜로 믿고 그 지혜가 자기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도록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요, 겉으로 자기는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고 멀쩡한데 속은 다 썩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드러내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잘 못 살고 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뤄놨던 사회,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만들었던 많은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부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라고 했으면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왕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왕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이 속에서 자기 속이 다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시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20에서 30년 흘렀다고 하는 AD 한 60년 정도 시기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먼저 돌이키는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자기가 가던 방식대로 안 가고 이제는 가지 않은 방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대로 보시면은 가던 자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계속 겉모양으로 신경을 쓰겠죠? 그죠? 긴 장옷을 입고 길바닥에 서서 사거리, 네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은 금식 냈다고 하는 티를 다 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남들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저 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겉모양의 신경을 안 쓰고 속사람의 신경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속사람의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성경을 읽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모습보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겉모양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속 사람의 신경을 안 쓰고 겉 사람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게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할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닌 걸로 이해되시겠죠. 자, 보시면 자, 우리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 고린도 후서에 지금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그 멍에란 말이 에테로 쭈겐테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 히라버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레위기 19장 19절에 똑같은 그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멍에 에테로 쭈겐테스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 쓰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읽었던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종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거나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그 동물들을 교미시키거나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사람을 같은 멍에를 매게 해서 일을 같이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에를 봤더니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 이렇게 수레를 끌거나 뭐 하기 위해서 이 소 두 마리가 하나는 하나 이쪽에 있는 소와 이쪽에 있는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맨대요. 그 멍에에다가 한 수레를 끌게 해서 이제 수레나 뭐 이제 다른 데 농기구를 거기다 달죠. 그럼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두 마리 소가 서로 달라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게, 하나는 아주 힘이 센 숫소예요. 근데 하나는 당나귀예요. 그럼 당나귀와 숫소가 같이 멍에를 매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일을 못해요. 그 당나귀는 헉헉대고 숫소는 막 혼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숫소가 당나귀한테 화가 나겠죠. 아마 뒷발로 그냥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종류가, 예를 들어서 숫소와 암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않고 당나귀와 숫소를 서로 매게 하지 않고, 물론 당나귀와 암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일답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멍에를 서로 같은 종류의 그 동물들로 멍에를 같이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용한 이 단어는 바로 에테로주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냐면, 겉사람에 신경 쓰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철저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아까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뭐 자녀의 결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면, 여러분
결혼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부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바울의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7장에 우리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거 보시면, 자, 자세히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자, 자세히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부부가 있는데 여자는 믿고 남자는 안 믿어요. 그죠? 안 믿는데 이 안 믿는 남편을 이 부인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두 사람 중에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우선시된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가 더 우선시됐어요. 그렇죠. 이 말씀만 보시면 믿고 믿지 않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그쵸? 이 말씀만 보시면 뭐 그 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노니 쭉 내려오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믿고 믿지 않는 거는 조금 두 번째 문제고, 그 둘이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먼저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둘이 정말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대. 물론 둘 다 안 믿으면요, 둘 다 똑같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정말 거룩함이 있으면, 그 믿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형식에 치우쳐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2020년 오늘을 사는 현대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구약식으로 유대교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슬람 사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 앞에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길 문을 닫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그 이발소, 이 성전, 이슬람 성전 그 밑에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이 천을 깔고 거기서 절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철저하죠. 아주 철저해. 하루에 5번씩 꼭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절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위에서도 절을 한대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 얼마나 철저해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는 바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틀은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그 삶이 드러나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형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슬람처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이게 밥 먹다가 말고 웬 갑자기 보재기를 바닥에 깔아서 왜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냐고 그러면 부부가 쌈나겠죠. 둘이 쌈날 거예요 아마. 아니 가만히 있다가도 비행기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날르고 있는 비행기인데 거기다가 보자기를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절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부인이 그랬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일 겁니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이 변해가게 될 텐데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져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슬람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익숙해 있는 많은 종교적인 그 특성들이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를 문제가 만들게 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걸 보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 신문사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시골 학교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누가 전학이 왔대요. 남자가. 근데 이 목사님도 물론 남자인데 서울에서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대는데 그래서 소문이 금세 난 거예요. 서울에서 누가 왔는데 전학을 왔대더라. 근데 키도 크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생기고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야? 우린 시커멓게 생겼는데 또 하얗고 이쁜 애가 왔대네. 인기 높겠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걔가 왔는데 얼굴에서 이렇게 하얀 광채가 나는 듯하고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런데 걔가 왔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남자애들은 조금 이제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매너가 좋고 어디 가서 뭘 해도 자기가 뭘 한다고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전학 온 다음에 인기가 그냥 막 최고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점점 좋아져요. 운동도 잘한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한대요. 그 좋은 일은 자기가 안 가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도 야, 참 매너가 좋다. 의리가 있다. 저 서울에서 와서 저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다음 아마 2학기 말쯤에 왔나 봐요. 근데 방학을 지내고 다음에 이제 정교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여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얘를 정교회장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손을 들어서 정교회장을 이제 저걸 했대요. 추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교회장 이제 유세 나왔는데 나머지 남학생들이 같이 이제 자기도 나오겠다 하다가 그 친구가 나온다니까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하고 혼자 단독 출마를 했대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앞에 전교생 앞에서 딱 서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학교에서 내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신발의 이 밑창이 오래 신었는지 이렇게 딱 뚫어져 있더래요. 여러분들 이 밑창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신발 밑창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신발 밑창이 앞으로 한쪽이 더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전교생들이 박수를 치고 막 와 그래갖고 정교회장을 했대요. 근데 정교회장이 됐는데 이 정교회장이 된 그 친구가 에 대한 이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에, 이 시골 학교에.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닌대더라 그랬대요. 그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겪었던 경험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틀을 갖추고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자존심 세고 뭐 이것도 있어 보이고 저것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한쪽 발이 다 빵꾸가 났는데 이쪽 운동화가 빵꾸 날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뒤로 봤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더라. 그래서 여학생들부터 그 교회를 다 나가기 시작하고 그 시골에 있는 다른 남학생들도 다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 살면서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지만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형식적인 면과 틀보다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결단을 통한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겉사람에 신경을 쓰고, 왜 다른 여러 가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만 신경을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 속과 겉이 너무 다를 때 느끼는 그 괴리, 그죠?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평가해 주는,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설 때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목사도 그렇게 사는 게 어렵죠.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화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화합하지 않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 고통의 원인이 본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화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같은 기독교의 그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